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놓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차 전도 여행지에서는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후서 이전인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그리고 사역은 우리의 계획대로 참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 반대자들이 들어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소식 가운데에 바로 급히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는 반대자들로부터 큰 상처, 공격과 모욕을 당했으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방문을 통하여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의 계획을 바꾸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편지는 디도 편으로 보내졌는데 그 안에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 회복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을 원어적 의미에서 보니까요, 주에 의해서라고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노력이나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서 그 길을 직접 열어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에
공로, 그 사역의 열매 자신에게 결코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열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사역을 힘써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공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 좋은 기회, 선교의 좋은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어땠을까요? 결코 평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만나기로 한 믿음의 동력자 디도가 나타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편합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내 영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깊은 내적인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요, 바울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드로아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어떤 전도의 여행의 여정, 그 모든 사역의 여정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평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결과를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길 하나님께 있으며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무엇보다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로 그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은요, 바울이 사역의 기회만 엿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를 향한 그 책임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었던 사명자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갈등 속에서도, 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근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었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시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의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신앙의 고백이자 선포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주변의 환경, 주변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이 날 때도 있지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때로는 비난의 그 메시지 때문에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종착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함 받고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한 장면을 떠올리듯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군대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돌아와 행진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어적인 면에서 살펴보니까요, 바로 승리의 행렬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표현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그 뒤를 함께 따라오는 그 참여하는 병사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기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장군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리를 통하여 그 개선의 행진 가운데에 참여하는 한 명의 병사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의 위치와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승리,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의 행렬에 참여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게 하시는 분, 그분을 따르는 자리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전해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동력자들이 세워지는 그 모든 열매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수고의 어떤 결과물보다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사역의 열매가 이만큼입니다, 나의 공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 한 사람일 뿐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섬겨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있으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표현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형 선고와 같은 그 고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 보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도 바울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모든 사역은 자신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그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실패하였습니다. 좌절과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 사역의 완성은 이루셨고 참된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로마 황제가 들어올 때에, 승리한 그 로마 황제가 들어올 때에 길가에 향을 피워 승리를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바울 자신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환경이나 상황, 감정을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람이 머물다 간 그 자리는요, 사람의 흔적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향기를 피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예배 드렸던 그 향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향기,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나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또는 거절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전도의 여행 가운데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영접하여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무시하며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인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그 결과는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곧 복음인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감당해야 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점점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바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종료주일 이후에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한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단순히 어떤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경험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상실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변함없이 우리는 그 향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 내 힘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복음 전파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함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